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랬고, 내 생각 깊은 곳에 빠지면 거기에는 사단이 역사합니다. 우리 생각은 너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단순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더 복잡해진다. 못 빠져나와서 그래요. 단순해지는 거예요. 왜? 답을 알았기 때문에. 아멘? 복잡한 생각하지 마세요. 복잡할수록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가 됩니다.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이름. 뭐죠? 다시. 더 받을 것도 필요한 것도 없는 완전한 이름. 그리스도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보배롭게 만든 이름. 확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미하고 그냥 옆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나도 따라서 한번 하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뭐가 계속 남아있느냐, 그게 축복이 되고 저주가 됩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복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받아놓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사단이 주는 것밖에 남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건 거의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제가 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끝내야 돼요, 빨리. 그걸 끝내는데 막 50년 걸렸다 그러면 50년 동안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갈지는 몰라도 50년 동안 계속 갈등 속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부잣집 가면 갈등 없을까요? 여러분이 가난하다면?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부자로 안 돼봐갖고 알아야지. 대 많아요. 우리가 겪는 갈등이 아니, 그 사람들은 다른 갈등인데 더 많아요. 그럼 가난하면 갈등이 없으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막 싸움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정말로 이 복음이 아니면 문제가 없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 그걸 찾죠. 찾을 거 없습니다. 계속 헤맬 뿐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그걸로 끝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걸로 끝내면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몇십 년 예수 믿어도 그걸로 끝내지 않으면 계속 헤매고 갈등하고 시험 들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저는 이번에 전도 캠프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랬어요. 전도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찾는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어디를 가는데 여러분이 약속된 사람하고 같이 간다고 하는 것, 어디를 가는데 나하고 약속이 됐어. 그걸 붙잡고 가는 거하고 그냥 약속도 안 했더니 혹시 있을까 하고 가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전도도 하고 여러분의 삶을 사는 거하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고 사는 거하고는 틀리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없이 막 열심히 막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애를 쓰면요, 성공하는 불신자가 보는 성공하는 자리에 가요. 그런데 끊임없는 노력을 해. 죽을 때까지. 왜? 내가 이뤄낸 거기 때문에, 내가 한 거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입니까? 빨리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전도 캠프는
내가 캠프를 당한 거예요. 바꾼 거예요. 12월 달입니다. 내년부터는 싹 바꿀 겁니다. 여러분, 바꾸기 싫은 사람은 가만히 저를 쳐다보고 있으세요. 제가 바꿀 겁니다. 전도도 나는 못하겠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절 보세요. 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면 계약을 세웠어요. 이건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네, 말 빨리 하면 안 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자 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복음 앞에서 갈등하고 있어요. 뭘 할 수가 없어, 갈등하느라고. 그 다 자기 생각인데 복음 앞에 서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니, 복음 듣고 여러분이 작은 교회라고 복음 못 들었습니까? 아니, 교회가 작아서 복음 못 듣겠어. 그 사람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이 복음이야. 우리는 교단에 복음 확 열어놨어요. 거기서도 못 듣는다 그러면 그 사람 지옥 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전혀 복음 안 해. 근데 여러분이 훈련 다니잖아요. 거기서 안 합니까? 다 하잖아요. 결론 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걸 찾으러 가니까 내가 막 연구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받으려니까 매번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잠깐 친구를 만나러 갈 때도 말씀 가지고 움직이고, 또 기도 가지고 움직이고, 내가 작은 일을 할 때에도 말씀 가지고 기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근심이 없어져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그래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했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에 온 것이 아마 여러분이 그래서 왔을 겁니다. 바꾸세요. 뭘로? 그리스도가 나를 샀어요. 핏값을 치려고 샀다니까? 그렇다면 바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갈등합니다. 평생 갈등하면 좋은데 그 갈등하는 것을 사단이 붙잡고 패망을 시켜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자살하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어요. 뭐 목사 장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오래 다녔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제 예수 믿었는데 오늘 신학교 가서 목사인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도 몇 년, 막 5년, 10년 있다가 깨닫고 이제 간 거죠. 여러분, 오늘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로서 모든 문제 끝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랬어. 내가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이것은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내가 잘못하고 잘하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영적인 문제, 그걸 다 끝냈단 말이에요. 나는 몰랐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내 인생에 내가 좀 누구한테 잘못하고 이러면 그게 문제인 줄 알았어. 아니에요.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라고 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원죄, 모든 사람에게 죄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사단이 이렇게 만들어 온 건데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끝내지 아니하면 이 문제는 사단이 계속 가지고 건든다는 거. 제가 잠깐 뭘 봤냐면은 박철이라고 하는 탤런트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한 55세 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혼을 2번 했어. 그러고 막 돈도 막 많이 사기당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때요? 내 인생이 왜 이런가 그러고 무당한테 간 거예요. 무당한테 갔더니 하는 말이 오래전에 당신 속에는 조상신이 들어왔는데 네가 그걸 안 받으니까 그런다 이렇게 했어. 원래 탤런트라든가 영화배우라든가 이런 끼가 있는 사람들은요 그 신기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합니다. 그래서 그 신기가 없으면은 그 짓을 못 한대요. 근데 그게 들어왔는데 그걸 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단이 예를 들어서 무속인 집안에 있었다, 점쟁이가 있었다, 정신병자가 있었다, 자살한 사람이 있다. 이게 영적으로 흐름이 가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모른다. 나는 모르게 조상들이 살았으니까. 근데 그게 후대 속에서 또 그걸 반복시키는 게 사단이에요. 근데 뭐 칼 갖고 와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는 현장 분석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나에게서 찾아야 돼. 나. 그렇죠? 그걸 배경이라고 하고 대물림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우리 조상의 것을 대물림 받고 있는 그 고약한 것들은 없는가,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치유받으면 복음 전할 때 말하게 돼요. 내가 복음 때문에 이 문제 해결됐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근데 나는 부끄러워가지고 전혀 말할 수가 없다. 복음 갖고 치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부끄러운 것보다도 복음이 더 자랑돼야 돼요. 자랑스러워야 돼, 복음이. 어? 할렐루야? 아멘하기 힘들죠? 네? 힘들 겁니다. 왜? 찾아야 돼요. 결론 내야 돼. 결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그런 영적인 거, 문제 이런 것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근심, 걱정 이 속에 살아요. 안 하고 싶은데 별것도 아닌 건데 다른 사람 볼 때는 참 네가 뭐 걱정할 게 뭐 있냐. 그런데 자기는 걱정돼. 자기는 고민돼. 자기는 갈등돼. 다른 사람들은 뭐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래. 그런데도 자기는 그렇다. 사단입니다. 사단의 정체를 모르면은 그냥 내가 그러나 보다, 저 사람 때문에 그러다, 이것 때문에 자꾸 막 이런 식이에요. 어디에 있는들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답을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외침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쁨이 있고, 나는 뭐 예수 믿고 뭘 받은 것도 없어, 얻은 것도 없어.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로 행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죠.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할 것도 없어요, 나한테. 기뻐할 것도 있어야지 기뻐할게, 내가 뭐. 그렇죠? 그런데도 그렇게 말한 것은 복음 받았잖아. 영원한 나라를 얻었잖아.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모든 것이라면은 저 불신자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해야 되고, 저 불신자들 같이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성공하고 이름 내고 막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널리 증거되면 하나님 나라 상급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 모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세상 것이 있어가지고 누가 막 나를 알아주면 그래 좋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 자리에서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박수 막 쳐줘보세요. 기분 나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오늘 막 성령 충만돼. 그게 속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날마다 우리 육이 죽을 때에, 몸이 뭐 쥐약 먹고 죽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날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요구했던 그것이 내려놔질 때 영이 살아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도 막 세상 것으로 막 달려가고 성공하려고 하고 막 잘해보려고 하고 이러면 잘 될지는 몰라도 그 영혼은 하나님하고 멀리 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뤘는데, 내가 다 가졌는데 왜 이렇게 외롭냐, 왜 이렇게 쓸쓸하냐, 왜 이렇게 허무하냐,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한 게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기쁨이 있는, 그리스도의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도 캠프 현장에서 보았던 그것이 그대로 펼쳐지는 현장이었어요. 세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실은 3번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인데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또 누리게 하기 위해서 먼저가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켜서 빌립을 전도 현장으로 보냈어요. 만약에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사건이 뭡니까? 친구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사건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을 해보는 게 메시지입니다. 이런 게 어디가 있어? 이런다면 그건 안 믿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내가 죽어야 된다. 아니, 내 친구가 지금 죽었어. 예수 믿다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응? 여러분의 남편이 죽였어, 아니면 친구가 나를 죽였어, 친구를 죽였어.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굉장한 동요가 일어나요. 여러분, 한 90살 먹은 노인 돌아가실 때 우리가 갔다 오는 거하고 10몇 살 먹은 아이가 죽었대. 그 집 갔다는 거하고 우리 이 혼란은 전혀 달라요. 그렇죠? 90살 먹은 집에 갔다 100살 먹었다 그러면 아이고 오래 사셨네 하고 막 웃습니다. 자식들도 우는 놈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웃어요. 그런데 죽을 때가 아직 안 됐어. 그럼 죽으면 며칠 동안 마음이 이상해져. 나는 어떤 분이 우리 서울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집사님 동생 남편이 오비맥주 그 높은 그 굴뚝 거기서 청소하는 사람인데 그 전날 술 먹고 놀다가 잠도 못 자고 올라갔대. 그래 거기서 졸았나 봐. 떨어졌어요. 떨어서 담벼락에 쳤는데 그 모습을 내가 봤어요. 양례 예식장에 가서 호주머니 뭐 있다 가서 빼느라고. 내가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정육점 지나가면 그 피가 보여. 야, 이 정신적인 충격이 지금도 잊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사건을 벌리시는데 이 사람은 이 사건이 무엇인가를 알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7명의 중직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중직자가 뭐 했느냐? 전도대열에 섰습니다. 7명이 있는데 다 그런 것이 아니라 2명만 전도대열에 섰어요.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 집사되기에 합당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이 친구 빌립이 아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이런 광경을 봤단 말이에요. 거기까지는 문제가 되겠지요? 누가 죽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을 봤는데 그게 바로 뭐냐? 자기의 생명이 죽어져 가면서도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보좌를 바라보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가 우편 보좌에 계시더라. 그러면서 하나님 저 돌 던지는 저 영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고 외치는 그 외침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 그걸 듣지 못했다면은 아이고야 무섭구나 이러겠죠.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해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것은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신앙이구나. 주변에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저 예수는 돌에 쳐 죽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전하는 빌립이 또 죽지요.
여러분, 확실한 언약 이 복음을 모른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병 고침 받고도 다 도망갔어요. 병 고침 받고 죽은 나사로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선 당장 나에게 조금 도움을 줬다고 해서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몇 년 사는데 약간 도움되는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어요. 누가? 빌립이. 그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런데 스데반이 그랬는데 이 빌립도 친구를 통하여서 그걸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죽음으로써 전도를 마쳤지만은, 아니, 스데반은, 빌립은 살아서 실제적으로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캠프 때 들은 말씀이 그대로구나. 기대가 되더라고요. 우리 2024년대는 어떻게 전도할까? 그러나 성령의 인도 받자. 어떻게 말씀 따라가는 거다. 어떻게 기도하는 거다. 어떻게 한 발 한 발 움직일 때마다 내가 그거 붙잡고 그 인도를 받자. 신자를 만나든 불신자를 만나든 그 인도를 받는다면 이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 다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그게 뭐예요? 저 사람이면 되겠다. 내 생각이 없어야 데리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이 너무 복잡하면 못 데리고 가요. 왜? 이쪽으로 가자면 이쪽으로 가도 되고요, 저쪽으로 가도 되고 이쪽으로 가도 되고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우리 생각이 많으면 인도를 못 받아, 성령의 인도를. 그래서 실제로 전도자는 자기 생각 빼는 거다. 자기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려면 내 생각이 많으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몰래 우리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있는데 바꿔야 돼요. 여러분 고민 많이 한다면 바꿔야 됩니다. 신앙생활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이나 어디 가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일찍 가고 뭐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 속에 가야 되지,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직 내 생각으로만 있다면 승진할수록 문제 와요. 잘할수록 문제 오는데 어느 날 죽어요. 그게 바로 우리 고등사촌 누나의 딸, 조카였다니까. 카이스트 나와가지고 공부 잘했어요.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둘이 희망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가도 굉장했어요. 그런데 현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됩니까?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데 막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잘하려고 하는데 그걸 내 걸 훔쳐가는 놈이 있다. 너무 속상해가지고 소주 한 병 들고 저 산에 묘에 가서 그냥 누워서 그거 마시고 자다가 얼어 죽었어요. 그게 물론 한 20년 전인데 그랬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집에 있었다니까. 수원에 있을 때 서울 직장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는 다 멘붕이 온 거예요. 다 그 자식들이 한 4명 정도 되는데 그놈 한 놈만 쓸만한데 그랬단 말이에요. 에? 쓸만한 놈이 그런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없어. 작은 거 있으면 분노에 못 참아. 좀 지면은 못 참아. 그러니까 원래 조직이라고 하는 게 차장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있으면 그 자료 같은 걸 위에다가 올려서 윗사람이 좀 영광도 받고 그렇게 하는 게 조직이에요. 근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윗사람이 알아주니까 자기 영광 찾으려고 하다가 죽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무슨 전도하겠습니까? 그냥 자기 삶 머리 좋으니까 자기 삶 영위하려고 하다가 죽는 거죠. 사람은 한번 죽는 거니까 죽으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세상 일 하다가 열받쳐 갖고 죽는다면은 그같이 비참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바로 이 빌립은 친구의 순교 현장에서 보호자의 문을 열린다고 하는 그 외침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보호자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 크게 외쳤는데 7장 5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그랬어요. 네. 저는 자료를 봤어요. 자, 여러분 이런 그 고백이 우리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니까 그렇지,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을 향하여 대부분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아니다고 하고 또 그 제자들이 몇몇 남았는데 이 제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또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이런 속에서 스데반이 이걸 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냥 믿어버렸지 뭐 핍박을 안 받았어요, 사실은. 여러분은. 근데 이 초대교회 때는 핍박이 목숨 걸리는 핍박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리스도야, 이분이 하나님 우편보좌에 계신 것을 봤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이 날아오는 것이 아프지 않은 거예요. 왜? 나는 곧 그 자리에 갈 건데, 주님 앞에 설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맞는 것이, 돌에 맞는 것이 뭐가 돼요? 상급이 돼.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받는 상급은 이미 상을 다 받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늘나라 상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뭘 하나님 앞에 해도 아무 이렇다 할 것이 없어. 그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전도자의 상급이라고 했어요. 굳이 우리가 막 그냥 상급을 노리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워낙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의 영화를 따라가니까 그런 말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하나로 모든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걸 찾지 못하면 어떤 자리, 어떤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한계가 와요. 결국은 한계가 와서 그런 사람들일수록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안 믿어놓고 평생을 믿었대. 그렇죠. 평생 교회 다닌 거죠. 평생 교회 다녀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뭐 이 말은 단순하지만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해지세요. 복잡해지지 말고. 그러면 그리스도 모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아무리 뭐 예수님이 그리스도 선지자 지상 왕 해도 내 이 속에는 감격이 없는데요. 왜? 복잡해서 그래요. 서울 가는 길을 아는 사람은 단순합니다. 내가 버스 탈 거냐, 기차 탈 거냐. 버스 타려면 고속터미널로 가서 몇 시에 끊고 가면 돼요. 단순하잖아요. 기차 탈 사람은 저 역전에 가서 이렇게 타고 이렇게 몇 시에 간다 그러면 돼요. 근데 길을 모르면은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내려갔다가 또 돌았다가 막 이러겠죠. 모르니까. 몇 시에 타는 거 몰라요. 기차가 있어도 버스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어떤 사람의 말이 합니다. 예수님이 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렇죠?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는 순간 내 문제는 다 해결됐다. 있는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잖아요. 있잖아요. 뭐가 해결됐습니까?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 방법과는 다르다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노예 간 거 잘 돼야지. 왜 노예로 가? 요셉이 감옥 간 거 왜 갈수록 이렇게 괴로운 일이 생겨? 아닙니다. 나중에 결과론으로 본다면 요셉은 총리가 됐어요. 노예로 안 갔으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이를 유학 보내지 않아요. 형들은 더더욱이 안 보내요. 죽이려고만 하는 놈들이 무슨 동생을 유학 보내겠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요셉이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은 워낙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인데 힘 있는 사람이 그걸 누구한테 뺏기겠습니까? 좋은 노예인데.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딱 계획표를 짜고 움직이는데 사람에게는 전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끌었습니다. 나쁜 놈들은, 요셉의 형 같은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게 딱 이끌고 가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사단은 두루 다니면서 근심하는 사람을 찾아서 패대기를 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의 후대들에게 우리 부모님은, 우리 아무개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이래하고 가야 그래도 나중에라도 전도가 되지. 아니, 그 사람 예수 믿는 게 별거 아니더라. 아이고, 우리 부모님 보니까 맨날 고민하더라. 그러면 다음 때가 끊어집니다. 끊어져요. 끊어지는 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은 나를 갖다가 자꾸 내려놔야 돼요. 진실하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가오시고 우리를 거두시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에요. 거룩하다가는 그 흠과 티가 없는 구별된 자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서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정말로 이 죽음 앞에서 뭘 내가 챙기겠습니까? 도래마다 죽는 상황에서 내려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어요. 영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순교 사건은 사마리아의 선교의 문을 여는 이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데도 원치 않는 일이 갑자기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심하세요. 거기서 여러분이 조심하지 않고 예수 믿는지 왜 이래 버리면 사단이 완전히 휘감아버려요. 내가 지금 몇 년 믿었는데 왜 이래? 그렇지 않다니까요. 복음은 지금 뭡니까? 빌립이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스데반이 죽었잖아요. 그럼 자기는 쫓겨다니고 있잖아요. 이게 뭐야? 나는 좀 잘 되려고 그랬는데. 그랬다면 이 사람은 미궁에 빠졌을 거예요. 그런데 봤어요. 이 문제가 아니다. 봤단 말이에요. 문제 아니다. 결론을 내렸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자에게 주시는 비밀이다. 복음 가진 자에게만 주시는 비밀이 있다니까요. 절대로 세상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 방법대로 되어지고 있다면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목사 장로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것 같지 않은데 저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려갖고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하는데도 뭐가 잘 되네.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도 않고 쓰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걸 보란 말이에요. 두 번째 보세요. 빌립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복음 들고 갔습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복음의 사각지대였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나를 몰아넣는 거예요. 그것도 팀 구성해갖고 하면 모르는데 한 사람을 몰아넣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각지대에 가서 복음 전하지요. 만약에 이 사람이 가짜 복음을 가졌다면 거기에서 살아남으려고 하죠. 그렇죠? 왜? 돌 던지는 현장에서 내가 도망 온 사람이야. 안 죽으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몰아넣은 것은 사각지대였어요. 복음이 전혀 전해질 수 없는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미워하면서 그 땅을 밟지도 않고 그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는 이런 곳입니다.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아이고 유대인이 나한테 그러시네 고맙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당신은 유대인 같은데 어찌 나 사마리아 사람이 나한테 물을 달라냐 희한하다 이런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자기네 사마리아 사람들을 완전 무시하고 그 땅을 밟지도 않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 땅을 밟으면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그때 정서였습니다. 또 신앙적으로도 아주 대치된 관계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 요한복음 4장 20절 시작. 이스라엘 땅이 남북으로 나눠져 가지고 북쪽에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남쪽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남쪽에는 시온산이라고 하는 곳에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를 하는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넘어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북쪽에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성전을 비슷하게 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은 이분이라면서 우상한테 절을 하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항상 저 유대인들은 시온산에 거기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고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는데 뭐가 진짜냐? 이 갈등을 예수님 앞에 내놓은 거예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합니다. 뭡니까? 거기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느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신령, 영으로 해라. 영으로. 이제 내가 왔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 장소적 개념이 끝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다 북쪽이다 남쪽이다 그것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된단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으로 해라. 영적으로. 또 진실을 갖춰라 이겁니다. 그게 있지 않는 한 어디서 예배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진실이 없는데 나한테 성령의 역사가 없는데.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뭐 스데반과 같이 막 환상이 보이고 막 천사가 막 내려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또 보일 수가 있는 특별한 경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생겼어.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분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 믿고 싶은 마음과 거부하고 싶은 마음 알잖아요. 여러분이 나는 저건 아니다 이러는 것이 있고 불신자가 뭘 해도 저건 맞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복음 들으면서 맞다고 인정을 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함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인도를 받을까? 그래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말씀이 내 삶에 아주 중요하게 적용되는 것, 이걸 보게 되면 사람은 달라져요. 사기꾼 말 들었더니 내가 엄청 손해본 거하고 내가 진실한 사람 말 들었더니 내가 유익이 온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만 딱 기억해도 돼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받자. 이러면은요, 그 말씀이 가지로 막 내려가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 받자라면 성령의 인도 받자고 하는데 어떻게 인도 받아? 말씀 들을 때 그래 말씀 붙잡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요. 말씀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바로 이거라. 거꾸로도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붙잡으니까 왜 내가 힘이 생기지? 힘 생기면 좋잖아요. 그래서 계속 힘 받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게 되고 내가 볼 수 없는 것도 보게 돼요. 여러분, 힘없는 사람, 자기 집 몸을 가눌 수가 없는 사람이 뭐 쳐다보는 거하고 힘이 있어가지고 부리부리 쳐다보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힘이 없으면 그냥 눕고 싶고 자고 싶고 그래요. 그러면 다 깡기죠. 그런데 힘이 써보세요. 다 보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그 힘을 찾아내야 돼요. 응? 여러분이 이 메시지 다 안 들어도 상관없어요. 딱 한마디, 내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모든 곳에 이 말씀으로 보겠다. 그러면 이 말씀이 다 살아나요. 10장 갖다 줘도 다 살아난다니까. 왜? 한 가지 확인보다 두 가지 확인, 세 가지가 확인되는 건 더 훨 낫죠. 한마디 듣고 마는 것보다도 10마디 들었어, 옳은 말을.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막 말씀이 많은데 어떻게 다 듣느냐? 그 공부하려니까 그래요. 그 공부도 못한 사람이 자꾸 공부하려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다 듣지 마세요. 근데 다 듣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또 보세요. 복음이 없는 사마리역이 어떤 시냐? 재앙지대예요, 재앙지대. 그런데 복음을 가진 빌립을 그 땅으로 뭐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병든 자들, 또 뭐 귀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뭐 세례를 받았지만 이 마술사 시몬은 가짜야. 왜? 빌립이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다고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들이 듣고 사도들도 처음으로 사마리아 땅을 밟았어요. 그래가지고 뭡니까?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니까 막 뭐가 왔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이야, 저 사람들은 대단하네, 또 빌립은 더하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쓴 거예요. 저 사람들이 받은 저 성령을 받으면 내가 가서 지금까지 마술사보다도 더 큰 역사를 하겠구나. 돈을, 뇌물을 주고서 달라고 해서 성령을.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저주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에는 아무 상관도 없고 오직 그거냐? 넌 돈과 함께 저주받아라 이랬어요. 무시무시함을 했어요. 여러분이 어떤 욕을 먹어도 먹을 수 있는데 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인간아 저주받아라. 이게 얼마나 욕입니까? 개소 찾는 건 말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지금 혼잡한 재앙지대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뭡니까? 황금어장이 되는 거예요. 황금어장은 바로 얼마입니까? 바다로 말하면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냥 그물을 던지기만 하면 막 고기가 떼거지로 올라오는 걸 황금어장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바닷가에 안 살았기 때문에 잘 그 정서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빌립이 가서 보니까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우상만 섬기다가 지금 망한 동네야. 그러니까 많은 질병, 귀신 들린 자, 막 이런 오만 가지의 문제들이 그 성을 가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치유받고 어떻게 합니까? 온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여러분의 사는 여러분의 지역에도 이런 응답이 2024년도에는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프 전도는 이게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캠프 끝났으니까 또 우리가 뭐야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꾸준하게 메시지를 이해하고 메시지 들으면서 현장 분석하면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또 한번 시간을 내 가지고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무한정 예비 캠프에 들어가는 거예요. 무한정.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을 또 만날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내가 그 지역에 가 살면은 그 지역의 문제가 뭐고, 그렇죠? 그 지역이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면 내가 눌린다니까요. 내가 그 영적인 문제에 시달린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영적인 문제지도 몰라요. 그 현장을 모르면은.
그 전도가 무슨 뭐 교회를 부흥시키자, 그건 우리가 놔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뭐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일단은 바로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 지역에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무당을 다 쫓아낼 수가 없어요. 뭐 절간이 있다가 다 뜯어제낄 수가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는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우상들, 귀신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도 모르게 온단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응? 나는 이유 없이 잠을 잘 수가 없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이유 없이 늘 시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도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집에서 혼자 성경 펴놓고 예수 믿어요. 그게 위험한 겁니다. 성경을 그냥 혼자 펴놓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요, 사람은 다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해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건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몰라요. 거기 뭐 장로도 있고 뭐 목사도 있고 막 그래, 그냥 혼자 그냥 내박 쳐져가지고 집에서 이 성경만 읽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막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단 천국이 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하니까.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내야 돼요.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글쎄요, 그랬다면은 곤란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안 됩니다. 글쎄,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는 하는데 내 문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데 나만큼은 해결이 안 된다. 나는 늘 고민이 된다. 못 알아들어서 그렇습니다. 못 알아들어서 그래요. 진짜 만나세요. 생명의 빛을 진짜 쐬야 됩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뭡니까, 사마리아 내려간 이 사도들이 뭡니까, 빌립이 전도한 사람들을 확립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세우거든요. 마지막으로 빌립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내시에게 복음을 듣고 찾아갑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건을 일으킬 때 잘 보세요. 뭘 말씀하시는가, 그걸 못 보면 그냥 실패한 거예요. 그냥 사건 만난 것에 불과합니다. 왜 이 사건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거꾸로 하시는가? 나는 응답받고, 나는 축복받고, 나는 이렇게 참 잘 되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거꾸로 이래 하시는가? 그걸 한 번만 봐도 돼요. 누가 설명하면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요. 당신이 이래서 이랬다 그러면요, 그 할렐루야 아멘, 그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당신은 이라고 달라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뭘까? 왜 하나님이, 나는 예수 믿는데 모든 문제 해결되는데 왜 이런 사건을 주실까? 왜 이 문제를 주실까? 계속 응답 올 때까지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만이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곳, 보내는 곳이 있어요. 나만, 불신자는 전혀 못 가는 나만, 이 복음을 하는 나만 볼 수 있는 그게 있다니까요. 그걸 한번 봐버리면은 사람이 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빌립에게 사마리아 내시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장관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고 절기를 지키러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초대기의 집사는 정말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성령 충만한 집사라 그렇지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들이 볼 때, 다른 나라 볼 때.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줘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만날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니까. 이게 캠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막은 다 모르는데 이번 캠프 때 우리 혜은이가 어떤 우리 붙여진 목사님, 여목사님하고 갔는데 고객이래, 고객. 고객인데 이 사람이 남편하고 슈퍼를 하는 사람인데 늘 성경 펴놓고 읽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혜은이 가게 와서도 성경 얘기를 하고
이런 거요. 근데 이번에 갔더니 남편이 마침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대로 영접을 했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거기 가서는 성경 공부도 못 하겠더라고요. 말씀 운동을 못 하겠어. 남편도 막 신경질적으로 막 우리 가니까 막 이러고 쳐다봐 막.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러는가. 뭐 그래서 내 혜원이한테 그랬어요. 시합으로 불러라. 그때 누가 붙으면 된다. 네가 못하면. 그러나 너는 이제 이 사람한테 계속 말씀 전달해라. 교회 오라고 하지 말고 계속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면요, 전하는 사람도 같이 은혜를 받아요. 사람이 변화되는 걸 보면요, 전하는 사람도 막 힘을 얻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도와주는 것보다도 본인이 손님으로 와서 손가락 딱 붙잡고 하는 거니까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나와야 돼요. 복음이 이런 거구나. 우리 저 미경아 집사님도 거기 그 복지 거기 어디요? 그가 동방복지 거기 예수 안 믿는 그 복지사가 왔대. 예수 안 믿는. 그러니까 좀 거기서는 막 복음은 예수님 믿는 거 말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하는 데인데 안 믿는 사람이 왔으니까 더 말 못하네. 그 이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나도 얼굴 한번 봤거든요, 전에. 근데 이것을 우리가 들내지 말고 계속 놓고 이 한 사람이 복음 받고 한 사람이 그 영이 성장하는 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시는가. 그래야만이 도와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잘못하게 되면 한꺼번에 막 줄러간단 말이에요. 잠깐 하세요. 잠깐 하시면서 더욱더 배경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빌립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광야로 가라고 했고, 거기에서 에디오피아 넷이 정말로 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만나고 보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 아니 내가 전도하러 갔는데 교회도 안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있다면 얼마나 쉬워져요. 어렵습니까? 성경을 읽고 있어야 교회도 안 다니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말하지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한 번도 교회 간 적이 없대요. 어렸을 때는 교회 가서.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예수님에 관해서 읽고 있어. 그래서 네가 읽는 것을 아느냐 그랬어요, 빌립이.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지금 이 예수님이 오셨다. 이걸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돌아가가지고 무려 한 70만 명을 전도했대요. 그러니까 막 뭔 조직을 가지고 나라를 바꾼 거죠. 70만 명 전도하면은 그 나라 관료, 그 사람 만난 모든 사람에게 막 조직적으로 나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내가 그냥 개인 전도해가지고 70만 명이 나옵니까?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내가 복음 2세, 3세를 만들어 놓고 나는 간다. 한 사람이라도. 이런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된다면 하나님은 역사할 겁니다. 우리가 막 돈 벌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네? 자,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이랬습니다. 전도는 말씀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신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붙였어요. 이게 전도입니다. 아주 쉽잖아요. 나는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사울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또 베드로가 정시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만나라고 한 거예요. 이게 뭐 어렵습니까? 바울이 기도처를 찾는데 딱 누디아를 만나게 한 거예요. 이걸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 받겠습니다. 나는 이 말씀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누디아와 같은 고넬료와 같은 사울과 같은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 생각은 확 달라져요.
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 하나님이 준비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믿었던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저 불신자에게 문제가 있는 사람일수록 더 이 말씀이 필요하니까 그 현장에서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87장) 우리 부르면서